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방금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금 교회 교육부 동계 수련회가 지금 아동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이번 주는 유치부와 함께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르기의 시리아 지진 헌금은 그 제목대로 기하대책을 통해서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필품은 이번 주까지 받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수요일,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의 시작은 부활절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훈련 기간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래서 부활절 새벽에 훈련받는 것이죠. 세례를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좀 더 발전되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를 복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자, 복음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 복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이런 주제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어려움은 무엇인가? 원망과 다툼으로, 분쟁과 시기로 자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자기의 주장이 커지면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소리에 따라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죠.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 이 삶을 회복시킬 것인가, 어떻게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우리가 1장, 2장을 이제 보면서 복음으로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 가장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부활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받는 자의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는 삶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인가? 이제 이 부분을 다루고 합니다. 온전히 내 주장, 내 목소리, 내 생각을 내어버리고 온전히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온전히 자신은 복음으로 순종하면서 나가는 삶,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고 또 그 끝에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 이제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부분을 말씀하면서 온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고집, 주장, 목소리를 복음 앞에 온전히 이 권리마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내어드릴 수 있는가? 복음 앞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을 도전하고 있고 이 부분 앞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교회를 향하여 성령의 바람이 강력하게 끊임없이 불고 있는데 교회가 이 바람의 방향을 잘 판단해서 나갈 때에, 이 성령의 바람을 따라 나갈 때에 이 바람은 순풍이 됩니다. 순풍이 될 때에 그 교회 공동체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지요.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 가운데서도 복음의 빛을 나타내는 그런 자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그러한 성도, 자랑할 것이 있는 교회 공동체로 그렇게 서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바람이 부는데 분쟁과 시기로 이 바람의 방향을 잘 판단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순풍이 아니라 역풍이 된다는 것이죠. 전혀 다른 목적지를 향해 가고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결국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부분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순종하여 온전히 내 권리, 내 목소리, 내 주장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복음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사람, 복음의 공동체로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복음으로 하나 되기 위하여 힘썼던 모델적인 사람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아주 좀 더 이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 편지를 써갑니다. 전체적으로 복음의 일을 얘기했다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삶을 얘기하고 이제 그 삶을 따라간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다 알아듣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에바브로와 디모데의 삶이 복음으로 하나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기의 온전한 권리를 내어놓고 주님을 따른 그 삶은 어떤 삶인가? 이제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의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를 얘기하면서 자기의 일과 예수의 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있는데 예수의 일을 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바로 디모데이다. 이 사람이 복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사람이다. 우리는 질문하지요. 무엇이 자기의 일이고 무엇이 예수의 일인가? 이제 이 부분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일을 하면서 자기 일이 있고 예수의 일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 밖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얘기인가? 이걸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의 일을 한다라는 이 구절이 신약에 어떤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찾아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 그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일을 구한다는 것은 어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통해야 합니다.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고통이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밑에서 군인들은 예수님의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으면서 내한테 얼마나 몫이 돌아올까, 얼마나 좋은 부분이 돌아올까, 어떤 보상이 내한테 돌아올까, 그것만을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조적인 장면이지요. 근데 자기의 일을 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 한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는 그 현장이 자기의 일을 구한다라는 구절에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입술로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내가 수고하면 돌아올 보상, 인정, 그것을 바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한숨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관심 주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바라보는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좀 더 충격적인 장면이 뭐냐면, 그 빌립보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있는 것처럼, 군인들의 모습처럼 다 성도들이 다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를 하면서 하지만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모두들 자기 일만 돌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그렇다면은 현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는 무엇일까? 정말 우리는 예수의 일을 구한다고 말하는데 자기 일을 구하는 부분은 아닌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고통해야 하고,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 있고 마음은 어디 있는지 거기는 전혀. 군인들은 아마 예수님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았을까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여기에 극적으로 대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의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군인들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고난, 그 고난을 성부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자기 본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런 고난을 내려놓았다는 거죠. 오직 하나의 고난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그 복음 앞에 순종해가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더 나아가 그 군인들까지도 마저도 십자가상에서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철저하게 복음 안에서 자기의 모든 권리를 내어놓고 순종해 가는 모습, 그것이 예수의 일이라는 것이죠. 저 사람의 반응 때문에 내가 달라지고, 저 사람의 태도 때문에 내가 달라지고, 이것이 아니라 모든 핵심의 기준은 복음이라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야 되는가,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의 일을 구하고 있느냐, 자기 일을 구하고 있느냐.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있는데 정말 너는 어떤 일을 구하고 있느냐, 정말 예수의 일을 구하고 있느냐, 이제 이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이지요. 자기의 모든 권리, 주장, 그 부분을 내어놓고 주님께 맡기고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일이 아니라 예수의 일을 구하는 그 모델 에바브로디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고통당하고 누구 하나 돌보는 사람 없다는 것을 알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빌립보 교회가 생각해서 사람을 보내고자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필요한 부분을 돕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 이 일이 사람의 그 부분을 위해서 앞장서는 에바브로가 하는 일이 왜 예수의 일인가? 이 부분, 또 자기의 일이란 어떤 부분인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성경 신학자들은 당시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돕는다는 것은 물질을 전달하고 먹을 것을 전달하는 그 이상의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당시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에 바울을 돕는다는 것은 같은 혐의로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단순히 물질을 전달하고 먹을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가기를 원했을까요? 누가 자원해서 제가 가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을까요? 갈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가는 것을 예수의 일을 구하고 복음으로 정말 하나 되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어떤 부분인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겠지요. 저는 구제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의 일이니 아직도 할 일이 많으니 저는 이 일을 계속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겠죠.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오랫동안 헌신했고 그런 재능도 있으니 이것은 주의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일을 정말 주의 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교사로 헌신하고 교사로 헌신하기로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이 아이를 돌보는 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것은 주의 일이니 정말 열심히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들의 고백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다 주의 일 아닙니까? 아름다운 섬김이지요. 누가 봐도 주의 일입니다. 근데 빌립보 공동체를 보았을 때에 다르게 봅니다. 다 자기 일을 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일을 구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 에바브로디도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내가 좋아하는 일,
그것도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겠지만은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그 부분이 아니라 정말로 지금 빌립보 교회가 필요한 사람은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바울을 돕는,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돕는, 정말 이 일을 할 사람을 누가 갈까 이야기하는데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주의 일이라 생각하지 정말 교회에서 필요한 일을 주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필요하고 정말 여기에 누가 헌신해서 나갈까 부를 때에 전부 다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의 일인가 자기의 일인가 묻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의 일은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가 정말로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에 응답하는 것이다. 이제 이 부분을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 열심히 헌신하고 있었지만은 바울을 돕는 일은 가기 싫다고 합니다. 왜 꼭 그 일을 내가 해야 되느냐 말합니다.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무엇이 예수의 일이냐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빌립보 공동체는 묻고 있는 것이지요. 에바브로는 자신도 원하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좋아하는 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바울을 돕는, 정말 교회가 필요로 하는 그 부분에 자기의 좋아하는 일을 내려놓고 그 일에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에바브로 디도,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아름다운 빌립보 공동체 안에서도 에바브로 디도처럼 응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에바브로가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지만은 그 바울을 돕다가 병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위중한 병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이 사람이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이란 무엇인가? 자기의 일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묻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있는가? 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자기의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필요로 할 때에 비록 부족해도 응답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의 깊게 보게 되는 것은 에바브로 디도가 병에 걸려 심각한 상황에 있을 때에 에바브로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죄를 하겠다고 나섰는데 병이 들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을 보내놓고 자신이 아픈 것 때문에 염려할까봐, 근심할까봐 그것을 근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26절,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에바브로 디도가 특별한 사람이기에, 정말 굉장히 어떠한 다른 사람이기에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영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를 따라가야 하는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심이란, 여기에서 그 에바브로디도가 근심한다라는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어떤 그 상황에 사용되고 있는가? 마태복음 26장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기서 슬퍼하사, 이게 근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에바브로가 근심하는 단어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근심함, 그 슬퍼하는 그 마음이 에바브로의 근심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근심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실 때 그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는 것을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슬퍼합니다. 무엇을 슬퍼할까요? 십자가를 지는 것을 슬퍼할까? 아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제자들을 슬퍼하는 거죠. 안타까워하는 거죠. 본인의 지어야 할 십자가의 고난의 짐도 너무 큰데 이 제자들을 남겨두고 가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의 짐을 십자가에 지는 것을 위하여 기도했지만은 또한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그 근심과는 상관없이 잠을 자고 있는 그 제자들을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위해서 더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십자가도 우리를 위해 지시는데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슬퍼하면서 기도하시는 그 마음, 그것이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의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의 영을 가졌고,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지가 아니라 예수의 영이 있다면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다가야 하는가? 이제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보십시오. 자신이 감옥 안에 갇혀 있어서 내일도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구를 걱정합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걱정하고 편지를 보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인가? 아니요. 예수의 영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열매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실 코로나를 거치면서 또 교회를 섬기는 그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거의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장로님들이 마치 에바브로디도처럼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에바브로디도같이, 디모데같이 자신의 일을 제쳐놓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 기도가 이 고난의 터널을 은혜 가운데 헤쳐나오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계속적으로 새가족이 오고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중보하는 그 미랄과 같은 성도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예수의 일을 하는가, 자기의 일을 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일을 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부으사 예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를 섬기며 또 이 시대에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성도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450장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50장 함께